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5면 33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과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과 같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왕 다섯 왕과 싸워서 또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왕을 또 죽이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고대 전쟁처럼 확장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대의 전쟁은 단순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이겼다라고 여기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어떤 의미가 전쟁 속에 담겨 있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그 민족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이겼다라고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그 족속이 각 나라가 섬기는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도 다 물리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힘이 세다, 이스라엘이 뭐 무기가 있다, 군사가 있다 이런 나라의 그런 모습을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종살이로 하다가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머물고 지냈던 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외부에서 침입이 와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가나안 민족을 지금 하나하나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한 곳 한 곳 한 지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붙여줬단 말은 그들의 민족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요건을 다 갖추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막게다 성, 막게다 굴, 막게다에서 이제 다섯 왕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그 막게다 성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복을 그 즉시로 바로바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냐? 림나로 가게 되죠. 림나에 가서 거기에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말하죠. 그 왕들을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우리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어 온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 전쟁을 하면서 가장 먼저는 림나라는 것입니다. 림나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지휘관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지도자와 그러니까 리더자와 백성들 간의 상호 신뢰관계, 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휘관들, 군사를 담당하는 지휘관들과 군사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확실히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역을 한 곳 한 곳 다 물리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는 모습이 오늘 10장의 후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전진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어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준 것은 단순하게 그냥 민족과 민족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만 한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죄악과 타락과 우상 숭배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즉 사탄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기존에 토속적으로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자칫 그들을 그대로 두면은, 그들을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많겠죠. 쉽게 말해서 산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집안에 좋은 거 있으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다신교의 문화가 정착해 있던 가나안에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로 그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어. 우리는 다 섬겨. 그러니까 너희들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 섬길게. 그런데 너희들도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이 많은 신들을 다 섬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서로 간의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민족들을 다 멸해버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죄악과 타락과 우상 숭배를 다 몰아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민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 영혼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진멸합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악과 우상과 타락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몰아내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단순히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성, 이 죄와 악한 모습들, 우상 숭배,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당연히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죄성,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은 다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와 더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들과는 하나님의 뜻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36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케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을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라기스부터 해서 림나,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면 호랍, 그리고 또 에글론, 헤브론, 이런 지역마다 하나님께 드빌 하나하나 지역을 가면서 그 전에 지역에 있었던 것 같이 항상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똑같아요. 전쟁의 과정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전쟁을 이기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 인생,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해 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삶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친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해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 기도 드리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